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큰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말씀. 얻었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헤어보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삭혀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의 해를 먹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특성하실 분 있으면 특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집사님 하나 하시고. 김집사님, 얼른 나가서 하시고. 아는 거 뭐 복음 쓴 거 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예수보다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고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국장이 한대요. 네? 왔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또 특성하실 분은 이따가 헌금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부흥사를 꽤 20년 이상 다녔지만 오늘 굉장히 부담이 조금 됩니다. 또 계시록의 대가이신 목사님이 또 앉아 계시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또 밝은 우리 또 우리 최 목사님 와 계시고 조금 저는 좀 덜 부담됐는데 갑자기 또 부담이 더 됩니다. 오늘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대가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평생표가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라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평생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그런 표는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네 가지의 권세입니다. 권세. 두 중인이 받은 권세.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받은 4대 권세. 저는 이 권세를 운동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네 가지 운동, 네 가지 권세, 네 가지의 권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보에 항상 기록하고 이 네 가지의 운동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가 항상 가져야 할 거룩한 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21절인가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12절인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이단들이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또 무슨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 그들만 주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자녀된 권세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된 도리요 또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투경찰이 한 20대 초반이잖아요. 한 20살, 21살이 전투경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가가 전투경찰에게 권세를 줬어. 교통 순경을 하라고. 그래서 25톤 되는 큰 트럭을 자기보다 아버지 꼴이 되는 운전수가 운전을 할 때 요 21살짜리 전투경찰이 빨간 그 호루라기를 불고, 지금 호루라기 안 보나요? 그 신호등 가지고 쓰라고 합니다. 여기 쓰라고 하면 꼼짝없이 25톤 트럭이 경찰이 세우면은 승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경찰에게 부여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교통 위반했을 때에 딱 세우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청와대를 들어갈 때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이기 때문에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여 주관자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쪼다입니다. 사용 못하는 게 쪼다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그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선물로 건져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같은 게 무슨 대수냐고. 응? 벌벌 떨고 예배 안 드리고 타협하고 방역을 핑계로 한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가 저들에게 쫄아들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을 권세가 권능이 뭔가, 우리가 이 받은 두 증인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이 뭐냐.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 가지 학설과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은혜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을 가진 추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종을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을 가진 추수 때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바로 두 명의 증인이 아니라 그들의 단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몇 시간 해야 되지만은 순교하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런 두 증인의 사역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교회 운동을 포커스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두 증인의 운동, 두 증인의 권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권세가. 오전에도 우리 계시록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말씀을 예언하는 권세, 이걸 두 증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입니다. 3절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굵은 베옷은 언제 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까? 심한 그런 통해와 비애를 상징하는 것이 굵은 베옷입니다.
구약시대 경우에 한 국가나 민족이나 사회나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마다 사죄를 구하는 의식과 정치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거기에 앉아 티끌을 날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용하고 긍정하고 자신이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공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깟 재림의 징조의 하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의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죄에 대한 비통과 회개를 의미하는데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가 되기에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하는 그런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도덕적인, 남이 듣기 좋게 하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거리에서나 무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무슨 집회를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상하도록 정말 애통하고 애절하게 절망적으로 가슴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며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철회하며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가 기적이요 능력이요 표적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국가와 민족이 난국에 처했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나 이사야나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악 중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간구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역사의 거리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죄악의 시대를 대처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세계 우리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이 회개의 눈물이 없는 한 이 바이러스 이 질병이 점점 무슨 변이 바이러스나 뭐 제3의 바이러스나 이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는 창궐에 가는 이 사건 앞에 어떻게 어떤 의술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역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의사를 보거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볼 때 바로 회개하는 길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눈을 돌이켜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 내 백성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이 함께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베옷을 입어야 됩니까? 중요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그 세상의 죄에 대하여 연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그런 사정과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신과 세상 악에서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굵은 베옷으로 무장하는 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조금 약합니다만은 어느 날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아, 누구 탓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이 때문이 아니고 권력자 때문이 아니고 누구 네 저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잘못 때문이요. 종들 때문이요. 주의 종들 때문이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깝죽거리는 바로 네 자신이 무능한 탓이다. 이런 고백이, 이런 자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굵은 배옷을 입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이깁니다. 회개만 하면 삽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보세요.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이나 교회를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요, 인기가 없어요. 별로 은혜 받는 사람 없습니다. 복받아라, 잘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길이 열린다, 응답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막 손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기도원 원장도 싫어하고요, 담임 목사도 싫어해요. 그런데 회개해야 능력이 오는 거야. 회개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은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붉은 베옷을 입은 자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마음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의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태도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중심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생명적인 회개, 이것이 결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옷을 입는 기간이 42달 3년 반